교단마다 끊이지 않는 교회 내 분쟁 사례. 교단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교단 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운영과 관리, 권진과 재산권의 갈등 국면에서 사회법정으로 나가 해결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교회 해체라는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도 줄어들지 않는 교회 분쟁과 갈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하지 않는 거. 공부하지 않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목사님 정관을 만들잖아요. 교회. 교회 정관의 힘은 어때요? 자, 이제 교회가 왜 정관이 필요하는지, 왜 필요한가 했을 때 교회 자체 운영을 위해서도 정관이 필요하겠죠. 네. 너 뜻대로도 아니고 내 뜻대로 아니고 교회가 합의하에 만들어준 어떤 룰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 룰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원칙을 정한다는 것은 그 정관을 만든다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그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정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정관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 정관은 어떤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사법심사, 법원에 쟁송이 될 때는 법원은 교회 자율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치법규가 정관이 국가 강행 법규만 위반하지 않는 정관이라고 한다면 그걸 거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중심으로 분쟁을 판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있으면 쉽게 해결되고요. 정관 없으면 법원은 민법의 원리로 판단하니까 그건 재판관 재량권이 돼버려요. 원래 소 목사님이 정관 잘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이제 정관으로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예. 아유, 이분한테 부탁을 해. 정관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전문이시고 그러시구나. 전공이시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시죠. 예, 정관만큼. 한수정 가르쳐. 근데 이 정관이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건데요. 사실은 그 불법 정관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관이 한 5개래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제대로 된 정관인지 모른대요. 그 교회가 이제 금융을 상대할 때 뭐 네.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통장을 만들 어떻든 간에 그 정관이 반드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그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 적법한 그 정관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혼자 만든 거예요. 그냥 당에서 만든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 필요한 것만 넣어서. 예, 편리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근데 뭐 목사님 뭐 전문가시니까 알겠지만 정관이라는 게 그렇게 막 빗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정관은 그 소속된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단 헌법도 교단 안에 소속되면서 교단 헌법도 무시하면서 인위적으로 이 정관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정관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틀리고 교단마다 틀리고 교회 상황별로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어떤 정관 하나 주면 이게 표준 정관이라고 이대로 하면 된다. 그대로 했다가 큰 나중에 올무가 돼버립니다. 교회가. 사실 이제 교회도 이제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한두 사람의 어떤 회방꾼으로부터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고 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사상적인 면에서 이 정신과 어떤 영적인 것은 어떤 독재자가 준다. 이런 사상적인 거를 세뇌받은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기독교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적인 사람들과 교회가 충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인 충돌도 일어나게 됐고 이단들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고 또 뭐 조금만 수틀리면 세상법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제가 유다서에 맞서 싸우라는 거를 헬라 원문을 보니까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진력을 다한 것처럼. 전력을 다해서 나를 버티고 그리고 저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까지 힘을 쓰는 거더라고요. 네. 그냥 교회가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무기력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탄탄하게 모든 것들을 구축해내는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될 때에 소속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근거해서 설립된 그 교회에 나중에 교인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된 교회는 새로 등록한 가입된 교회는 그 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 입장을 따르지 않고 그 신학적 입장과 반대되는 신학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선동할 때 교회는 당신은 우리 원 교리에 위반함으로 반함으로 교인이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교인 지위를 박탈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교회 정관에 기록되어야만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교리와 그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사법심사 하지 않고 그냥 정관대로 그냥 때려줍니다. 그러나 정관 없으면 그들을 아웃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우리 이단 같은 거 잘 모른다. 단지 그 교회 자치법규 정관에 교리가 이러한데 이런 교리에 반한 교리를 주장한 사람들은 교회 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박탈했습니다. 라면 법원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때려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분쟁의 끝, 예. 분쟁의 끝은 뭐냐 하는 예.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웠어요. 예. 내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예. 그래도 지루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예. 뭐만 남았나 봤더니 상처만 남았고 교회는 깨졌어요. 채무만 남고 네. 재산 날라가고. 그리고 그동안 썼던 재판비 예. 그 재판비 변호사만 살쪄놓고 선조들이 예, 확충해 놓은 그 많은 재산들이 어느 후손들이 잘못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라가 버린 네. 교회 재산이. 네. 그래서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끝없이 들었던 말씀들 이름 못쓰기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은 왜 분쟁이 시작되면 싹 잊어먹고 예. 감정만 남을까? 지금 이제 분쟁의 이제 환경들 우리가 다 봤잖아요. 뭐 주변에 많은 교회들 얼마나 뭐 우리 방송국하고 멀지 않은 교회에서 분쟁이 저는 그때 그 교회가요 저에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그때가 마침 저희 교회를 짓고 예. 들어갔는데 맨날 컨테이너 몇 개 쌓아놓고 전투용철 다 지키고 맨날 텔레비전 나오고 저희 교회 한 명도 안 와요. 이 한 교회의 분쟁은 주변 교회 수많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서 목사님이 이럴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한번 좀 제안을 한번 해주세요. 예, 제안을. 이제 제가 그 이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 분쟁 현장 보고서라는 책을 한번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500페이지 이상 되는 이제 분량인데 분쟁 현장을 제가 직접 취재하고 뛰면서 그 법원 판례가 무엇이고 분쟁에 대해서 이제 예, 책을 집필했는데 거기서 결론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과 장로님, 예, 당회가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가 되면 당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러면 당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소통하면 됩니다.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통하다 보니까 서로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법을 한번 법대로 해보자 더 많은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서로 모든 성도들이 박수치며 환영할 정도로 거기에 합의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예, 소통하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중재할 사람이 정말 어른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이 그게 참 어렵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 말은 틀린 말이 아니오. 분명히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그걸 수용합니까? 내가 수용하면 내가 지는 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빤한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상급 기관인 이제 지방의 노회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총회는 전국 교회 최고인데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모이는데 한 총회 출입을 제가 취재하면서 한 20년 동안 참관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는데 초기 과거의 경험으로는
총회를 하다가 어떤 논란 분쟁이 발생된 어떤 안건이 제시됐을 때 첨예하게 들이댈 때 어르신 진경총회장님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모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네. 순종해서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르신이 없습니다. 어르신 나가서 답변해도 그건 당신 이야기고 오늘 우리 시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한국교회 아픔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만의 아픔도 아니고 국가적인 아픔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어느 단체나 어느 환경에나 어른이 있으면 예.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경으로 빌레몬 같은 어른. 그야말로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우리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좀 계셨으면 예.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전 교인들이 한 일주일만 금식기도 합시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셨으면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제가 목사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회에서 그 어르신이 네. 교회 저항세력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항 세력일 경우에는 목사 쫓겨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부녀를 획책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른은 부녀를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냥 누가 교인이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과일 바구니 만들어서 먼저 가서 기도해주고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담임 목사님 보내서 왔네. 와, 예. 담임 목사님 보내서 왔어. 이러면서 다 다닌 거예요. 오늘 전 뭐 아팠던 교인들, 조금 어려웠던 교인들은 목사님만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장로님이 네.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님. 왜 장로님이 가셔서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장로님이 과일바구니 사줬는데 왜 내가 했다고 그래? 이랬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가 인기 끈다고 부흥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기 있어야 부흥해요. 제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목사님은 인사만 받으세요. 그리고 평생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연 못하게 하고요. 그 목사님이 그분 끌어안고 그렇게 우셨어요. 네. 우리가 어른이라는 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정말 밀가루 반죽 속의 물 같은 분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그만 싸워야 됩니다. 제가 딱 그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듣고 생각난 점이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교회에 그래도 어떤 이제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이 네. 어떤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의 반대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선동적으로 저항하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재하는 길은 이제 그때 비로소 교회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예요. 네. 교회법을 동원해서 그분을 제명시키고 출교시키면 그 가정의 가문이 어떻게 그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졌던 그런 분들이 사실 한국계 어른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계 권사님들, 여자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오늘 성경적인 이야기만 해서 좋습니다. 저도 그 목사 초창기 때에 네. 그 이런 뭐 지금 고인이 되세요. 우리 총회장이세요. 우리 안경원 목사님이시라고. 네. 그 노회가 이제 신랄하게 뭐 이렇게 찬반 논의합니다. 뭐 이 사람하고 거기에도 이제 뭐 서로 상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제일 앞에 앉으셨다가 이제 의장하며 가늘한 목소리라도 딱 일어서면 뭐 그렇게 시끄럽던 그 현장도 그냥 쫙 가라앉습니다. 뭐 많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서로가 이제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노예가 참 평안하고 했는데 마음만 비우면 됩니다. 근데 마음 비우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어른이 못 되는 것이고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을 하면서 슈퍼스타는 만들어졌어요. 네네. 목사님 슈퍼스타, 또 장로님 슈퍼스타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른은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맹장, 지장, 뭐 용장까지는 되는데 덕장이 없다. 이제 덕을 세우는 쪽에 그래도 어떤 슈퍼스타도 하면서 덕장까지 됐어야 그게 어른이 되는데 뭐 방송국 막 만들어지고 뭐 사람들 스타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도
재정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슈퍼스타가 많이 됐는데 정말 한 교회에 목숨 걸고 영혼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던 그런 어른들이 이런 분쟁을 중지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제발 그만 우리 감리교를 비롯해서 세상법에도 그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135년이 됐는데 135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전해진 그 복음이 네. 한국 교회를 지금 건강하게 끌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일부 네.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한국 교회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대다수 많은 한국 교회는 건강하고요.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데 교회들이 제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한국에 맷집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맷집을 뭐 예.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도 한번 버텨보자.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세상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저희 합동 교단에 그 총회 세계 선교회가 있는데 세계 선교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그 선교비가 근 800억, 1000억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통합우리 총회에 네. 이번 이제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염려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끔 가다가 불뚝불 튀어나오는 그 사람들 좀 그렇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그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자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뭐 집에서도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정말 사랑과 관심이 예, 필요하신 분들 같아요. 긴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뭐 아파하고 또 문제를 뭐 우리가 무슨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목사님들부터 또 모든 교인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네. 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재를 찾기를 시도하면 분쟁이 오히려 아까 처음 우리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애들도 싸우면 친해진다고 그러는데 예, 비온 뒤에 땅이고 그러니까 그처럼 그런 어떤 분쟁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더 전화위복에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두 분이서 한국 교회의 바람 또 우리 교단의 바람 뭐 예를 들면 그만 싸웁시다 뭐라든가 한번 한 말씀 하시죠 뭐. 예, 지금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전국 장로의 여름 수련회가 5월달에 한 3,000명 이상 모입니다. 거기에 제가 강사로 초청받은 적이 있는데 강의를 다 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받아쓸 준비를 하라 했어요. 근데 모두가 긴장해서 쳐다보길래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자. 다 웃더라고요. 네. 고향에 가신 이제 고향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90이 다 됐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안 싸운 게 좋고요. 만약에 싸우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애를 갖추고 싸우자. 그렇죠. 예, 그게 저 바람입니다. 저는 그 아까 이야기한 교인이 참 중요하고요. 이 교인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재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또 교회 분쟁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들을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그다음은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정말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이제 그 교회 문제가 이렇게 되고 순하신 목사님이 안 싸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정관 정말로 이 교회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몰라요. 나중에 목사님 그 운동 문제가 잘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고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우리 감리교도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독 회장님이 10년을 싸웁니다. 10년. 그리고 제가 감리교 뼛속부터 감리교 목사로서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교인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단 정치가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개교의 그 짐이 되고 또 개교의 부흥을 회방하는 어떤 도구가 되면
안 되죠. 교단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응원군으로 박수치는 위치로 사실은 교단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싸움을 중재하는 아름다운 심판관처럼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좋을 때는 은혜인데요. 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못지않게 좀 법 공부도 좀 하고 관심도 좀 갖고 했으면 좋겠고, 요즘 이 총회가 또 노회가 또 당회가 요즘은 제 역할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총회 역할이 무엇이고 노회 역할이 무엇이고 이 교회 당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 전혀 모릅니다. 네. 그런 이제 교육들도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가야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소명감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심 잃지 않고. 또 장로님들도 전교인의 사실은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배나 존경받을 사람으로 장로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배나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서 성도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안아주고 동행하는 그런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다 돌아가면 네, 네.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작은 다툼이나 싸움을 왜 못 넘겠습니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한 갈등 상황은 끝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오히려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원칙이 중요하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편리, 내 유익이 아닌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지만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증가 속도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과 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아파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분쟁을 풀고 정말 다시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